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미술작품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물리적 불가능성. 영국 출신의 현대미술작가 데미안 허스트가 1991년도에 만든 작품입니다. 13년이 지난 후에 2004년도에 이 작품은 미국에 팔립니다. 이 당시의 판매 가격은 원화로 188억 원입니다. 데미안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호주에 사는 한 어부에게 상어 포획을 요청합니다. 당시 그의 의뢰는 매우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부에게 인간을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상어를 잡아달라. 이게 데미안의 요구였다고 합니다. 어부는 작가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길이 4.3m의 타이거 샤크를 잡습니다. 작품의 내용은 보시다시피 단백질 부패와 미생물 활동을 억제하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크기 4.3m의 타이거 샤크가 들어가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작품명은 꽤나 길고 난해해 보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물리적 불가능성. 저자가 볼 때 산자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자가 생각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데미안은요, 이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죽음.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하나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개념. 그러나 눈앞에 있는 상어는 죽음의 현실성을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데미안 허스트의 생각에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바다에서 잘 살고 있는 상어를 포획하지 않아도, 상어를 잡아 죽이지 않아도 우린 충분히 죽음의 현실성을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벌인 전쟁만이라도 제대로 기억해도, 아니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매일 반복해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폭력과 범죄만 기억해도 우리에게 이런 작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기 위해, 즉 살아있는 사람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그 죽음을 감정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전 멀쩡한 상어를 죽인 그 인간이 더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인간을 먹잇감으로 보고 인간을 먹을 수 있는 큰 상어를 잡아달라는
이 작가의 요구가 저는 더 소름이 돋고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이 작품이 없어도 세상은 충분이라는 표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과잉되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합니다. 지난달입니다. 3월 30일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인 이타마르는 의회에서 매우 기뻐하며 그는 샴페인을 높이 치켜 올렸습니다. 그가 기뻐한 이유는 팔레스타인 포로에 대한 즉각적인 사형 집행이 법안으로 만들어졌고 이날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을 죽이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팔레스타인 테러범에 대해서는 기본 형량을 사형으로 구형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인물입니다. 2023년 초부터 그가 가슴에 달고 다니는 배지가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만든 밧줄 모양의 배지입니다. 이 올가미 배지는요, 교수형, 즉 죽음을 상징합니다. 저는 지금껏 사람들이 자신의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는 많은 배지들을 보았습니다. 그건 모두 특정한 사회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지지하며 그리고 추모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때때로 노란색 리본을 답니다. 왜요? 실종자들이, 가족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다림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보라색 리본을 답니다. 사회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폭력과 학대를 반대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제가 지금껏 알고 있는 모든 배지는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아픔을 나누고 서로 돕겠다는 연대와 공감, 그리고 내가 당신 옆에 함께 서 있겠다는, 함께 한다는 일체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달고 있는 그 이타마르가 달고 있는 배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배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존중도, 그리고 격려도, 그리고 위로도 아닙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달고 있는 그 배지는 죽음을 찬성하고 죽음을 옹호하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파괴의 상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약 7만 명이 넘는 인명을 학살했습니다. 2년 동안 7만 명. 이 중 절반은 어린 아이들과 여성, 그리고 노약자들입니다. 현재 가자 지구는요, 물과 전기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수돗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폐허의 땅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말은 팔레스타인의 땅,
어쩌면 가자지구를 보고 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장관이 법안 통과를 축하하며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두 손을 정성껏 모아 샴페인을 높이 쳐든 모습에서 데미안의 작품보다 포르말디드 용액에 들어간 그 거대한 상어보다 죽음의 현실성이, 죽음의 공포가 더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전에 나그네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한때 팔레스타인을 헤매던 나그네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들도 가난했고 헐벗었으며 머물 땅이 없었던 그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기 직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나그네는 여행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그네는 여행자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관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그네는 바로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회 지배구조 안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법적 차별을 받고 경제적 착취를 당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한때 가나안 남부와 동부 지역의 광야를 헤매던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노예 신분을 갓 벗어난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근데요, 전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44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전쟁 수행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기름진 땅, 지중해가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땅을 그들은 차지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강하고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와 계획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그분의 섭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인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온유한 것, 겸손한 것,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신앙인의 삶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은요, 크리스천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빛이 나게. 신앙인의 삶에 참 중요하지만 강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강조되지 않은 것. 그건 잊지 않는 것. 잊지 않는 것.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분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는 것. 나를 돌보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까먹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제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투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키프로스는요,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게달은 이스라엘 동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가운데 자기 신을,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을 너희처럼 쉽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 나라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최악의 모습이, 정말 한심한 모습이 예레미야 2장 18절 그리고 36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올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더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남왕국 유다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요. 그러자 남왕국 유다는요, 이집트를 찾습니다. 이집트를 찾아가요. 이집트를 찾아가서 남왕국 유다가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받아요. 그러자 아시리아가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의 간섭이 심해지자 이제 남왕국 유다는 아시리아를 찾습니다. 아시리아를 찾아가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안 찾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그 수많은 복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당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은총과 용서로 우린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의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은 중요합니다. 기억은 중요해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분이 내 삶에 허락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린요, 헛된 것을, 잘못되고 헛된 것들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에도, 그리고 슬플 때에도, 살면서 일이 매우 순조롭게 풀릴 때에도, 그리고 낭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에도 우린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